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여 읽을 적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더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칭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에 계속 3장 1절도 그러므로 앞에 설명한 내용이 원인이 되고 또 그 원인에 의하여 이와 같이 된다. 서로 지금 내용의 논리적 연결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앞에서 한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어찌하여 그가 죽음의 지배를 받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 그것은 잠시 동안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그가 잠시 동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죽음이라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그것도 잠시 동안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다. 대속의 원리.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속하고 이 구원하는, 대속은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은 대속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은 대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 대속의 원리가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서 자신이 죽으심을 통하여 이 대속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죽음을 당함으로 고난 당했다 같은 표현입니다. 죽음. 만물을 지배하시는 이는 죽음의 지배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 빛 가운데 어두움이 조금도 없듯이 그 생명 가운데는 죽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는가? 잠시 동안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대속을 이루는 것이고 그 대속을 통하여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앞에서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모든 세상에 피조된 것들은 그를 위하여 피조되었고 또한 그가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에베소서 보면요, 전부 찬송. 우리는 근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존재의 시발점인 줄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의하여 피조된 존재들이다. 자, 로마서 11장 이런 찾아볼까요? 로마서가 끝나면서 로마서 11장,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소위 교리 부분이에요. 이 교리가 끝나면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깊고 넓고 청량할 수 없는 그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하나님 갚을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전도 하나님 먼저 지었잖아요. 하나님 먼저 지었잖아요. 하나님 먼저 준비하셨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왜?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이 다 새롭게 되고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근본 전제를 이 히브리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고난의 일들이 닥쳐와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히브리 저자는 그들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제시함을 통하여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가, 그들이 받은 큰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코스 구원의 근원되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셔서 온전하게 하셨다. 죽음에서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뭐 했느냐? 그 앞에 나오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많은 아들들,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입은 자들, 그 많은 아들들을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합당합니다. 합당.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합니다. 선의 표준은 하나님입니다. 인류 구원과 구원의 방법은 그 제정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합당하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이 죽음에 복종당하신 이유는 인류 구원을 위한 자발적 고난당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법,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따라서 행하신 것이다. 그 법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이것을 구원 경륜이라고 합니다. 구원 경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천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구원의 법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왜? 그 설명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자,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그 거룩함을 받은 입은 자들, 이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근원에 나왔다.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의 아들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낳게 되면 한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뭐냐면 형제 관계는 형제가 됩니다. 동류성이 돼. 동류성. 왜? 동류성을 가져야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형제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다. 이게요, 우리가 인간들 가운데서도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부끄러워해요. 자기의 과거가 이렇게 청했거나 이랬을 적에 부끄러워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는데, 그런데 이 상관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이 비교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불렀다는 거예요. 이러시되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형제라 불렀는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하셨으며, 이게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입술로 이 노래한 말씀이 이 시편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리 엘은 하나님이고 리 이거는 소유격이에요. 나의 하나님 1인칭 소유격이에요. 엘리 어찌하여 라마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자부타니 아자로 하는 것은 forsake, 버리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이 시편을 지금 그 입술로 통하여 고백했습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나왔으며 내 힘이 말라 질고라 조각 같고 죽음의 집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때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로다. 자, 회중 우리 지금 히브리서는 교회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콩그리게이션. 자, 우리 교회 그러면 처치가 그러는데 교회라고 이 처치라 그러니까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이 회중이라 그러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교회 처치할 때 건물과 뭐 이리 묘한 그걸 갖는데 이게 교회예요. 이게 회중이에요. 사람입니다. 회중. 그래서 유럽에는 회중교회가 아니에요. 회중교회.
성경대로. 왜 교회가 철치가 되는가? 이게 저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아주 과제예요. 교회 그러면 이 단어를 이해해야 돼. 콩그리게이션, 회중이다. 사람을 가리킨다. 그것을 왜 그럼 철치 그래 버리면 단어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혹자 가운데서는 저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이거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 루터 같은 경우에 이걸 콩그리게이션으로 번역했어요. 틴데일 같은 경우도 콩그리게이션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철치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주 권위 있는 이 번역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우리 산돌교회를 하면서 산돌 콩그리게이션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봅니다. 성경적으로 하는데도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요. 내가 내 형제들이서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라. 와, 기가 막히잖아요. 시편 22편이 벌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다. 형제들이다. 다 연결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들이요. 아들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입양되어서 그 아들들이 됐어요. 같이 형제가 됐어요. 형제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동류가 되어야 돼요. 동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호칭을 부를 때 형제라 부르는 것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구속의 이 경륜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형제라 부르면 그게 또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 교회도 일종의 회종교회 스타일이에요. 바로 이런 면을 그분들은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성경적이고 좋은 거예요. 장로교회는 이래야 되고 회종교회는 이렇게 그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성경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면은 성경이 바른 이야기를 하면 그 성경에 맞춰가는 것이 바른 교회지. 장로교 전통 또는 회종교 전통 무슨 어떤 교단의 전통 따라가는 게 아니.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한다. 어떻게? 성경 진리의 깨달음이 오면 계속 그 성경 진리의 표준에 맞춰가야 됩니다. 또다시 13절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참 동류성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다. 동류가 된다. 왜 동류가 되어야 되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형제라 또는 자녀라 이와 같은 가족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진 그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잠시 동안 죽음의 이 지배를 당했는가? 죽음의 지배를 당하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가져야 돼요.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가져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와서 죄인이 당하는 죽음을 당하신 것은 목적인데 그것이 나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이 창세기 3장은 타락의 장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장이에요. 복음의 장.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비록 이렇게 타락되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에요. 원복음. 뱀의 머리를 상하였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아닙니다. 일단 그 자신이 마귀를 멸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뭐냐? 마귀의 권능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첫째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이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해방시킨다. 해방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를. 그래서 이것을 종이라 하는 종은 주인의 지배를 받죠. 주인이 누구냐? 그들의 주인이 죄와 사망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사단입니다. 계시록이 다 풀어진다. 뱀이라고도 하는 뱀. 앳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간교한 천사예요. 간교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서.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때 이후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 죽지 않고 살고 있어도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그래 이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이 세계가 보면 전부 이 불안. 20세기 최고의 독일의 철학자는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존재의 근본을 뭐라고 규정했나가 불안이에요. 불안. 어디서 왔는지 존재가 알지 못하면서 그러나 이 존재론적인 부정, 존재론적. 이 루터 같은 사람은요, 루터가 얼마나 이 존재론적인 불안을 느꼈으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수행을 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집착했다가 발견한 것이요. 바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죄의 이 정상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불안이다. 죄는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죽음의 정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현대 미술을 보면 전부 이런 거예요. 전부 이런 거. 요번에 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칸느 영화제에서 아주 황금 종려상을 탔다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 전부 이와 같은 거예요. 전부 불안한 거예요. 그분의 작품을 보면은 이 괴물 가는 것도 그분의 작품인데 전부 인간의 근원적인 이 불안에 관한 그런 문제, 뭐 살인의 추억, 뭐 그분 이 영화를 이렇게 쭉 보니까는 참 그런 문제를 극대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이 영상으로 표현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감을 가는 것이 왜? 그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이 무의식 속에는 이 불안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 죄성을 노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는
거기에서 해방은 될 수 없는 거예요. 현대 예술이 보면 그런 거예요. 미술도 보면 전부 파괴적이고, 그리고 이 퇴폐적이고, 그리고 이 어떤 이 반발,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 파괴,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그 낱낱이 그의 이 마음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안하다. 일평생 매여 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 가운데서 해방시키, 해방. 이거의 구원의 또 다른 이 해석이에요. 구원. 해방이다.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함을 얻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함이라. 16절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이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느냐? 천사가 아니다. 천사가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설명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했나? 바로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붙들어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친히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비롭고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실하고, 자비로움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구원하기 위한 충성된 마음, faithful, compassionate and faithful. 그들에 대한 자비와 더불어서 그 뜻을 이루게 할 일관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죄를 속죄한다. 대속하신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자, 갑자기 신약에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가 나오는데, 자,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이게 육구로는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속한 구원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며 그와 같은 제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바로 그 대제사장의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목적이 누구냐?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지만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거 있다면요, 조금 있다가 어려운 일 오고 이렇게 되면 그게 다 믿음 다 흔들어집니다.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구약의 과정들을 다 아는 자들에게는 그 지식이 그를 붙들어 줍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서 이 서신의 대상자들은 지금 1세기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서 이 저자는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만이 그들이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 큰 구원을 덩하리 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큰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쉬웠겠죠. 왜? 이 대제사장이다. 이 말을 들으면 하면 그들은 감이 오죠. 백성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시는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고난당하시며 그가 죽음까지 당하시면 인간이 당하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다 경험하시고 몸소 경험하시고 동료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사람은 죽음의 이 지배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일시적입니다. 절대적인 타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적 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와 우리를 비교해보세요. 개미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개미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개미의 사건과 나의 사건은 전혀 연결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만유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서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가? 그가 성육신하셔서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인간과 똑같은 동류가 되심으로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시는 시험받는 자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운다는 것은 중보입니다. 중보. 자, 보세요. 그 앞에서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속량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요, 속량뿐만 아니라 중보를 말합니다. 속량과 더불어 중보를 말해요. 중보. 계속 도와주는 도움. 대리해서 도와줍니다. 속량은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어떤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나 어두웠어. 지금도 현재적으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가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보고 계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보세요. 이 땅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중보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구원의 경륜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와 같은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 1세기 끝나버렸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제 그러므로 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너희가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이 대속함을 받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 도움을 받고 있는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함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이 뭡니까? 소명이에요. 소명. 구원의 서정할 때 나왔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소명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중생하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요. 믿음. 이 믿음에서도요, 이 중생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을 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동시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이미 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 이전에 이와 같은 창세전의 하나님의 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보는 것은 늘 단면적입니다. 시간 속에서 현재만 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과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마침까지 다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 나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왜 거룩한 형제냐?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야, 이것은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깊이 알아야 된다. 깊이 예수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할 적이에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이루었던 것처럼 그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로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모세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경한, 비교법 나오죠. 더욱 영광, 더욱 존귀.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비교 안 하면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크다 할 적에 1m 90cm가 되면 얼마나 큽니까? 크지만 2m 30cm 하면 작은 사람이에요. 크고 작다는 것은 항상 비교할 적에 비교 대상이 있을 적에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선지자보다 크다. 선지자 1장 1절에서 3절 옛적에 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은 부분적이고 여러 이 파편적인 그와 같은 말씀을 전했다.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사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피조물 가운데 최고 고등된 피조물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자, 이번에는 모세 나옵니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서 모세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아 모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비교하는데요. 모세가 집이라면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사람이다. 집을 지은 사람. 비교 불가능이죠.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하죠. 집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집을 지은 이는 사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집과 그 집 지은 사람은 비교하죠. 집마다 지은이가 쓰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 모든 집들도 다 지은이가 있어서 지어지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역대기와 연결해보세요. 역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역대상에 나오던 그 하나님의 집, 베이트.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전이 아니고 우리말로는 성전으로 번역했지만 성전이 아니고 베이트, 집으로 되어 있어. 집이나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집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집이 나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세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이다. 모세는 집과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사람과 이렇게 대조할 수 있듯이 또 모세는 종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종은 그냥 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신실했다.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야, 우리는 그의 오이코스다. 그의 집이다. 자, 구약 성경 역대기 마지막이 집 이야기, 집. 하나님의 집 이야기, 하나님의 집, 베이트 이야기. 이 성전은 성전. 전부 성전 건설을 위한 준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역대기 자체가 역대기. 구약 성경을 어떤 면에서 총정리한 역대기 자체는 바로 그 집 이야기인데 그 집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부 다 건물 성전이죠. 자, 여기 이 집은요, 이 오이코스는 이것은 하우스에서 하우스. 근데 우리가 다윗 언야에서요. 다윗 언야에서 아주 묘한 걸 봤어요. 하우스와 하우스홀드. 집과 가정. 요 두 개념이 우리 단어에도 우리 말에도 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같이 사용됩니다. 야, 그 집안 좋다. 그럴 때는요.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집 사람들은 이랬을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한 패밀리를 위한 패밀리. 하우스는 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패밀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우스를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내가 너의 하우스 홀드를 지어주리라. 너희 가문을 내가 지어, 너희 집안을 내가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집이라는 말은 가정 또는 가족이라는 이 건물과 또는 그 구성원들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 지금 계속 나오죠. 형제 그리고 자녀 뭐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관계였어요. 거기에는 모순이 없고 거기에서는 서로 모든 것이 한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함께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그 뜻이 전혀 마찰이나 불편함이 없는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이 소망과 확신과 자랑, 무슨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 동안 구원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소망과 그 다음에 확신, 믿음의 확신과 자랑. 이 자랑은 뭐냐? 원수에 대한 자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당하고 사망의 이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현실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죄를 이겼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하는 이와 같은 프라이드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전혀 집이 됩니다. 우리와 사람과 집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사람과 집, 이게 통해버려요. 자,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과 지금 같은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에서도 같은 개념이에요. 너희가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너희가 이 확신과 소망과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이 또 이어서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참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 구원의 경륜이 어떠한 경륜인가? 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느냐?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이렇게 해부해서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가 139장입니다.